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사냥 기억하시면 네. 하나 둘 율동에 집중하는 주님 다시 오시리 같이 할게요. 1학년 친구들 이렇게 해주시죠. 주님 다시 오시리. 네.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친척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맞이하는 가정도 있을 텐데 모든 가정이 이번 명절 기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더불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쑥쑥 성장하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네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0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캥거루가 보이기도 하고요, 펭귄이 보이기도 하고 한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캥거루는 아이가 엄마 주머니에 들어가서 지내죠. 안전하게 지내죠. 그리고 펭귄은요? 다리 안에 넣어요? 알을 넣어요? 흉내 한번 넣을래? 수컷들이 이렇게 넣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서로 보호하는. 자, 아기 캥거루 얘기했던 알, 이 아이 엄마 혹은 아빠를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 아빠를 의지해요. 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의지를 해요. 그렇죠? 성인이 되어서도 의지를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년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연령대에 여러분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혀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돈이 좀 많아요. 여기저기서 용돈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많아요. 여러분, 그 용돈도 여러분 무슨 소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친척으로부터 조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불로소득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빠 엄마의 자녀예요. 그렇죠? 캥거루도 어미 캥거루가 있을 거고요. 펭귄도 뭐 수컷 펭귄, 암컷 펭귄 있을 거고요. 누군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캥거루라고 해봅시다. 캥거루, 아기 캥거루라고 해봅시다. 어디에 있어야 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캥거루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뱃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 믿는 게 뭔데요? 믿는 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예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믿어져요?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믿는다는 거 딱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에요? 믿는 건 믿는 거죠. 어떻게 믿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건, 믿어요. 저는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 믿는다는 거는요, 설명을 딱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설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믿는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죠? 네.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뭐예요? 붙어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삶이냐? 거짓말하고 친구 때리고 욕하고 거짓말했지. 도둑질하고 선생님한테 맨날 대들고 아빠 엄마한테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믿는 삶이에요? 아닌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배웠어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계명, 2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5계명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 어이 아빠 어이 엄마 밥 좀 챙겨와봐.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어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붙어 있을 거예요? 마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붙어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투명으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세요? 그렇죠. 자신 있게 저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고요. 여러분 거짓말해요, 안 해요? 하죠. 약한 몇 개. 너 오빠 뒤에 있어. 확인할 수 있어. 거짓말 많이 하면 조금만 확인해 볼 수 있어. 어떻게? 몇 개? 하루에 몇 개? 지성아 어떻게 생각해? 싸우면 집에 가서 해.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구원 들어봤죠? 구원이 뭐예요? 고마운 거. 구원은요, 나를 죄에서 살려주신 거.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공짜로. 그렇죠?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맞아, 너희들 잘생겼어. 나는 잘생겼거든. 여러분들 예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요. 여러분들 능력이 뛰어나요. 이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아까 예언이가 얘기했죠. 어떻게 받았어요? 선물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원래 뭐예요? 죄, 허물, 죽음 이런 게 원래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율법, 우리 율법에 대해서 배웠죠. 율법 매일 지키면서 살아가요? 아니죠. 여러분 죄 안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죄를 지키며 매일매일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나쁘나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선물 그리고 상의 차이 아세요? 선물은 뭐 할 때 생겨요? 선물은 어떨 때 주어져요? 생일만 선물 받아?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친구가 주기도 하고요. 설날 선물 받아요?
여러분 선물은요 공짜예요. 뭐를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게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최신형 핸드폰이 갖고 싶어요. 아이폰 16이 갖고 싶어요. 곧 나오죠. 아이폰 16은 곧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곧 나와요. 자,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마음에 들어 이런 거 말고 야 그냥 주고 싶어 해서 줬어요. 이거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이폰 16을 너무 갖고 싶어. 나 아이폰 16 좀 사주세요. 제발 사주세요. 안 돼. 사주세요. 그럼 전교 1등 해와. 저는 지금 구구단 6단이에요. 근데 구단 외워와. 이거 뭐예요? 상이잖아요. 그쵸? 선물과 상의 차이를 알겠어요? 선물은 돈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은 어때요? 대가. 그쵸?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야 주어지는 게 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거를요 믿음이라는 거를 구원받은 자녀에게 모두 주셨다. 이거 상이에요, 선물이에요? 상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라고 처음에 물어봤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줘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뭐가요? 믿음이요.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우리 집이 잘 살거나 어떤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왔죠. 내 친구들이 데리고 왔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왔죠. 어떻게든 해서 와서 앉았어요. 근데 내 발로에서 와서 앉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기 전에 어떤 작업이 있다고요? 구원의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라은이를 선택해서 라은이를 내 자녀로 삼아야지, 라은이의 죄를 용서해야지, 이게 먼저 있은 다음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어요 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넘어지고 싸움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져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사람인데 우리가 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해지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래?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교하기 참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한 삶이에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한순간에 끝나요. 단 한 번에 끝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가 피를 흘려야 했어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로서 그냥 내 이야기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해라. 그럼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게 하셨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사실 쉬운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사는 건 너무 즐거울 수 있어요. 지금 떠떠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어요.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하는 남자반 친구들 공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의미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죄와 싸워 실패할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죄와 싸울 때 이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으로 헌금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서울 우리교회 유초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추석 명절이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친척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 조상님께 전해야지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요, 누구예요? 원지석 누둥 추섭이 다음 주 기도예요. 그리고 헌금 기도는 허명란 선생님이시고 모원은 2학년 여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다음 주에 다음 주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못 와요 하는 친구는 꼭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별로 모임하겠습니다.